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원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이박과 도갈마요. 야원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들 족보 있죠? 네. 어떤 사람은 나는 이씨 가문의 몇 대 손이다. 저는 할아버지께서 어릴 적에 그 집에 가면 머리를 앉혀놓고 늘 제 귀가 딱지 예쁘도록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화개것의 67대 손이다. 계속해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실제 계속 그렇게 하고 믿고 왔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성에 따라 족보 있을 텐데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족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족보구나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10장, 10장은 우리에게 그 민족의 기원,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족보를 말씀해 주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족보가 되게 어려워요. 더군다나 창세기 족보는 이 사람 이름이 더 어려워요. 신약 마태복음은 많이 듣던 이름도 나오지만 이 창세기 10장은 듣도 보지 못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오늘 창세의 족보를 살펴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 세 아들이 있죠. 여기 기억하시죠? 셈, 함, 야벳이 있어요. 오늘은 셈의 족보로 오신 예수를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셈의 족보로 오신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전파해야 되는지 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족보란 말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기원, 족보. 자, 오늘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셈의 족보를 우리가 종의 설명에서 볼 텐데 우선 성경의 흐름상 그 셋째 아들 야벳의 족보부터 살펴보고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오면 원래 족보가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인류가 흩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괜찮아요? 사건이 나와요. 인류가 흩어지는 사건이 왜 나오냐 그러면 원래 순서상 여러분 그 인류가 흩어질 때 왜 흩어지죠? 무슨 탑을 쌓아올렸죠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올렸어요. 원래 순서상 바벨 사건이 있는 후에 족보가 나와야 되는데 원래 족보가 먼저 나오고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 이유는 성경에 시간상 흐름이 아니라 의미상 배열로 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흩어지게 되는데 이 흩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주셨는가? 그게 오늘 족보를 통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야벳의 족보부터 읽어주세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1절을 개인이 한번 읽어줄래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의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멘.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야벳 족보는
이제 나오는데 시작 2절부터 시작. 야베스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여러분 아는 이 별로 없잖아요. 또 10장 3절 시작.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이박과 도갈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절하면은 이 야베스 걸 통해서 이 나라가 멀리 번성하게 되고 동시에 충만하게 되고 흩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세요? 우리 창세기 10장 4절 시작.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뜸과 도단입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따라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자, 멀리는 스페인 땅까지 다 이렇게 컸다는 거. 인종적으로 북쪽 유럽과 바닷가를 중심으로 흩어져 살던 민족인데 넓게는 스페인 지역까지 쫙 컸다는 거. 민족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들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흩어지게 된 계기가. 여러분 그 노아의 하치를 보고 노아 아버지 하치를 보고 형제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도록 말했던 일이 누구죠? 함이. 그런데 함이 그 잘못을 저지르면서 노아가 함에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 누구죠?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함의 척벌을 통해서 기가 막힌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한테 저주한 그 가문이 그 한 마음속에 번성이 악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치를 보고 빌성거리가 되게 했고 그 번성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범죄가 되는데 그 민족이 나중에 바벨론의 선조가 돼요. 기가 막히게.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역사 현상 보면은 하나님이 왜 함을 저주해요? 또 그가 하나님과 어떻게 대적했는가가 성경에 고스란히 서술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선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함의 족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6절에 우리 정영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네요. 함의 아들은 기스와 미스라임과 가나안이요. 아멘. 따라 함의 아들은 자, 쭉 나오다 누가 나와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대표적 이름으로 조절을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이 되시길 원한다고 해요. 자, 가나안의 저주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7절의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에게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가나안이 놀랍게도 역사의 그 족보를 이룰 때 누굴 낳냐고 하면 가나안의 아들 부스가 누구냐면 따라 님으로 성경에 따면은 세상의 첫 용사 훌륭한 용사라고. 그런데 그 용사가 누구냐? 알고 보니까 그 이름이 님으로 해서 마루도 바벨론 왕 이름에 붙이는 이름이 나와. 마루도에 따라서 나는 왕이다. 나는 신이다. 바벨론 왕의 모든 이름에 마루도이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나는 왕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의 명사가 됩니다.
누구 조상이 누구 후손이에요? 함 후손. 가나안의 후손. 그래서 성경은 기가 막히게 우리 넘겨주세요. 그 연대를 이렇게 역사를 말해줘요. 장세기 18절 1절 보여줘요. 세상에 첫째로 사람 담시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이문우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하더라. 그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신한 땅의 바벨과 에덴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했으며, 그래서 니므롯을 통해서 이 바벨 나중에 바벨 왕까지 이어지는 대문상이에요. 나는 왕이다. 나는 신이다. 세상 문화의 핵심은 세상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왕이다. 나는 신이다. 왕이 되기 위해서 다들 최고의 권력이 오르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누르고 죽이는 문화가 오늘의 니므롯 문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 함의 아들 가나 아들 구스가 낳은 아들이 니므롯인데,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 그래서 하나님은 드라마 11장에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벨탑 사건이 왜 터졌습니까? 그들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 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꼭대기에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이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악하게 여기시고 언어를 흩으셔서 민족을 다 흩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흩어진 역사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후손들이 사방이 퍼지게 해서 너와의 한 약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니므롯과 바벨론 사건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사야 말씀하고 열왕기서 말씀에 그의 이름의 대명사가 붙어다니요. 여기 보세요. 따라서 니므롯, 모로다, 마르두. 신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신이다. 바벨론에 내가 왕이다. 열왕기야 25장 27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사로잡혀 간 뒤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모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다음 27일에 에월이라는 뒤에 모로닥이 붙은 거예요. 바벨론 왕이 나의 신이다. 나는 왕이다. 역시 이사야 39장 1절 히스기야 병들었을 때, 나았을 때 바벨론 왕 벨라단이 사실은 뭐예요? 나았다는 듣고. 이사야 39장 1절의 시다. 그때 벨라단이 아들 바벨론 왕 모르닥 벨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는 나를 듣고. 여러분, 바벨론이 나중에 남유다를 침공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해요. 나라가 끝나고요. 하나님 언약이 끝나는 것을 보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한 새 요소를 통해서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의 후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촉보를 있는, 계보를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의 가문으로서는 니므롯이 있다고 그러면 셈의 가문으로서 기가 막힌 이름이 나와요. 따라서 아르박사는 누구냐? 그 중간 계보에 그랬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베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르박사는 나홀을 낳고 나홀 베라를 이렇게 흘러가는 그 계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계보가 되는 거예요. 함의 가문에서는 니므롯을 통해서 하나님 대적하는 인물이 나왔고, 셈의 가문에서는 아르박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있는 놀라운 믿음의 가문, 셈의 족보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를 보는 대를 잇는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볼까요? 여기 주세요. 따라서 셈의 족보로 오신 예수. 자,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현재 뭐주네요? 셈은 액에별 원자론의 조상이요 아벨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따라서 셈은 에벨. 에벨을 낳은 거요. 또 놀랍게 셈의 아들은 우리 좀 전에 얘기했던 누가 나왔어요? 아르박사시 나오는데 우리 창세기 10장 22절에 함께 시작.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사과 룻과 아람이요. 따라 아르박사 이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으로 있는 구원의 조상으로 오신 구원의 우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함을 저주하게 하시고 그 저주한 아들을 통해서 바벨을 흩어지게 하시고 끝내 바벨론을 망해냈을 때 세상이 내가 왕이다, 내가 신이다 하나님 대적하는 후세에 나왔다면 하나님은 아르바스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보내주시고 아브라함의 아들 누구?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그 중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세상이 혼돈하고 전쟁이 와도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 언약은 신실하다. 그 신실한 예수를 믿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바벨 댐 사건은 기가 막히게도 여러 민족이 흩어지면서 그 나름대로 살아가면서 다 자기 왕으로 모시고 살아갔는데 하나님 셈의 호수를 통해서 아르바스를 주시고 거기에 데라 아들 아브람, 이삭,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다윗 가문이고 족보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족보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그냥 보면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구의 족보가 돼요? 누구의 족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마찬가지지만 셈의 족보로 되는 거예요. 영적인 셈의 족보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예수를 보내주겠다는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족보가 하나 쏙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반려견 족보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진돗개도 족보가 있어요. 족보 딱 대비는 순간 가격이 올라가요. 가치가 올라가요.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하물며 니무르의 족보는 바벨 왕을 세워서 나중에 유다를 망했지만 하나님은 셈의 족보를 통해서 아르바스를 주시고 아르바스를 통해서 데라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자기 인간 능력으로 누르죠, 시키죠, 불림하죠.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제물로 드립니다. 세상의 왕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돈을 벌고 남을 누르고 짓밟고 그러면서 내가 으뜸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지금도 피 터지게 싸우고 지금은 치열하게 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는 다른 사람 죽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짓눌러야 내가 1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 아무도 들었떠보지 않는 자, 그들에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별을 거둬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뒤에서 자유케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의 첩보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나가주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 섬기셨고 십자가에 끝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함의 후손으로 님으로서 모르다 내가 왕이야. 세상에 내가 어떻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사람들을 불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 구하실 때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특권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올라가자 했던 교만을 하나님 바벨탑을 흩어버리시고 이제 같은 자리에 교회가 서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우리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교회가 안정되어 갈 때, 교회가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은 흩어버렸어요. 우리 먼저 하나님이 같은 사건을 알려주세요.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말씀 읽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아르바사스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고 아나니는 벨렉이 낳았으니 그의 딸이 나뉘었으며 벨렉이 아우 이름이 욕단이며 아르바사 에벨 벨렉. 자, 이 벨렉이 중간에 나누어진 이름이 어떻게 해요? 바벨탑을 중심으로 바벨탑 전에 벨렉은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아르바사 뒤시고 동시에 아르바사 후손이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가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여기 보세요. 자,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했던 이름이 나옵니다. 따라서 셈에서 벨렉까지. 셈, 아르바사, 셀라, 에벨, 벨렉. 이 발언은 결혼까지. 또 이어서 시다. 루에서 테라까지. 르, 스르, 나올 테라. 테라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쭉 대표적인 인물이 소개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다. 이삭 야곱은 언약의 계승자. 유다는 야곱의 아들 왕혈탕에 나온 제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왕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다윗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자, 이 그림을 대략적으로 제가 한 장으로 짧게 요약해봤어요. 끊어지지 않는 고난 한 겹씩. 예수 그리스도 올 때 수많은 죽임과 핍박과 살인과 예수와 모독에 다윗의 후손을 모독에 계속 끌어오고 있어요. 사단은 수많은 악한 자를 통해서 대적자를 통해서 사단을 통해서 예수를 모독에 방해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에벨을 보내시고 벨렉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유다를 보내시고 다윗 왕의 후손 예수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첩보가 짧아. 그리고 자기를 만든 거지만 하나님 당신이 첫 번째로 첩보에 시작하신 거예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누가 스스로 계십니까? 여러분, 원조 하는데 설탕 원조예요. 여러분, 원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그 전에 누가 만들었지. 그런데 하나님은 원조예요. 문화의 원조, 음악의 원조, 지식의 원조, 모든 것의 원조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고서 공부한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과학을 논한다. 하나님 모르고 우주를 논한다. 하나님 모르고 생명을 논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십조가 십알이 모든 것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아무리 이 다행히 지난을 지나해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생명을 만들기도 하시고 옵시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부주자들이 사단의 문화가 사단의 대자들이 예수를 못 오게 세명 후손없이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했고 협박을 했고 나라를 망해했지만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봉자,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놀고,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내가 왕권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십니다. 내가 섬기는 돈을 흩어버리고 내가 믿고 섬기는 그걸 흩어버렸습니다. 왜요? 흩어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흩어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든요. 다른 얘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발을 따라 써와서 우리가 왕된 나라 섬기다, 눈 나라 이름을 섬기다, 우리 이름을 대대 전하다, 명성을 날리다 하고 하늘 꼭대기까지 발을 따라 올라갈 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하고 언어를 흩으셔서 사방에 흩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민족이 전 세계 흩어지겠어 노아의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생각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은혜를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탄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있을 때 하나님 교회에 신혼 박해를 보낸 거예요. 무서운 박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때 교회가 흩어지는 거예요. 사방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사도행 8장 1절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내 자에 도취해서, 내 즐거움에 도취해서, 내 공부에 도취해서, 내 것이 왕이 되는 도취해서 있으면 하나님은 흩어버렸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것은 네가 왕이 되는 거야. 네가 신하는 거야. 흩어버리시고 예수를 증거하십니다. 흩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왕이 되는 것들, 내가 왕이 되어 싸우는 성들을 빨리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 샘의 후손을 이어주는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의 후손 니므롯을 통해서 그들이 왕이 되는, 그들의 신이 되는 다른 왕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셈의 후손을 통해서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죽을 중에 있는 위기에 있는 신의 나라 유다가 망했지만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한국절이 되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 여러분들이 왕으로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흩어버리시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가하는 영적인 샘의 후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인 샘의 후손이 되어서 여러분 가문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단이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환난이 무너뜨리고 끊어놓고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황금줄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찬양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